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오늘 특별히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15번째 시간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되어졌는데,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우리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맥락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너의 모습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처럼 방향과 속도가 있다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이 정확히 맞은 다음에 불을 붙일 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만큼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내 자신의 개인의 신앙 중심의 생활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은 이제 바리새인들도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이, 또 서기관들 이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축복이에요. 굉장히 얘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치면 되거든요. 수정하면 되거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축복인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으로 와다 보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지식으로만 살아가고 내 성경의 그 경험으로만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전혀 열심히 해도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럴 수 있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향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른 채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힘써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도려낼 부분이 무엇이며, 내가 수술할 부분은 무엇이며, 내가 제거될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A4 용지로 보통 한 10장, 20장씩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다 보면.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되면 그것을 5장으로 줄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30분에 딱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 더 중요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수정해야 될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칭 나는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봐라 내가 뭣도 하고 나 세리들과 다르다, 나 말이야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전혀 아니다,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속은 엉망진창이고 썩어 문드러진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화려한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열심이 주님과 관계 있는 것이 되어야지 관계 없는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다면 만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는 위선이 없는지, 거짓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악이 숨었는지를 돌아보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살피고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 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를 선택을 하고 이 세 가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오늘 구제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금식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건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요?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면서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금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을 전해서 주일을 빼고 40일,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경건하고 절제 있게 살아갈 시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구제,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가난한 사람 편이 되어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고 가난한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또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말이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또 잘 받아들이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경건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정결한 경건이 있고 정결하지 않는 경건이 있답니다. 더러운 경건이 있고 더럽지 않은 경건이 있답니다. 더럽지 않고 또 정말 정결한 경건은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는 경건이랍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기뻐하는 경건이 있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 그중에 정말 어려운 당한 백성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제 끼고 다니고 찬송하며 다니는 것만 다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구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라는 것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구제를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제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혼자 하니까 그냥 혼자 숨어서 하면 그냥 아무도 몰라요. 말을 하지 않으면. 하지만 이 구제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그 사람이 나 저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알잖아요. 이게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치느냐 숨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의 목적, 우리의 삶의 자세, 중심이 이걸 도대체 왜 하느냐 도대체.
이게 정말 주님의 영광이냐?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 사람 의식해서 하는 거냐? 이거 갖고 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제는 다 좋아합니다. 구제하면 세상도 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다 존경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다 존경해요.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이 구제에 사단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제하고 나서 이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구제를 했던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중심으로 하시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해요. 사람이 안 보거나 나 혼자 있으면 절대 구제를 안 해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중심이지 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지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 요만큼 했지 난 이만큼 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처음에 남을 칭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칭찬받는 것이. 그러니까 두 번 칭찬받고 세 번 칭찬하니까 계속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좋은 쪽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종이 되어지고 그냥 부리는 종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 때문에 하는 것은 하늘에 상이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상급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그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람의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삶,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 많으면 하는 척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고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주님이 그런 신앙생활은 원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뭐라 말하시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오늘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묵상하고 듣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가 잘난 척하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대로 주 앞에 쓰임 받는 거란 말이지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일의 선행과 구제의 목적과 동기가 나 중심이 아닌, 칭찬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목적과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자기는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는 정확해, 나는 모든 것이 정확해, 다 나는 맞아, 다른 사람은 틀렸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겉모습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에 누구였는지 알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람 비유 맞추며 사람 좋게 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고백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결정할 때에 온 성도가 만족하더라고. 아멘. 누구 비유 맞추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 좋을지 몰라도 이 사람 안 좋아요. 이 사람 비유 맞추면 이 사람 좋을지 몰라도 이 사람 또 안 좋아. 그러니 여러분, 누구 비유에 맞추겠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만족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은 언제나 봉사를 타락시키는 위협이 된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누가 나 알아주지 않을까? 누가 나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상을 바라기 시작할 때 그 봉사는 타락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결국은 상을 위해 사는 거고 결국은 칭찬을 위해 사는 거고 결국은 인정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칭찬이 있으면 해, 칭찬이 없으면 안 하고, 인정을 해주면 하고 인정을 안 해주면 안 하고, 이건 여러분 너무 저급한 신앙 아닙니까? 이건 정말 인간적인 신앙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상은 하늘의 상이 이 땅의 상보다 더 큰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너무 상을 많이 받았어.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 마음에 자부심이 하나 있었는데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매달마다 참 어렵게 힘들게 선교단체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때 제가 마음 느낀 것은 제가 무슨 노회장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할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거 딱 했는데 제가 목회해보니 너무 칭찬이 많어, 너무 인정이 많어. 모든 칭찬은 목사가 다 받아. 하늘나라엔 상이 정말 없어. 담임 목사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이 신실하게 충성다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제가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큰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목사는 보상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 무슨 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다고 다 나한테 수고했다래,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 의도하지 않아도 구제하고 이 선행을 베풀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드러나는 거고, 안 드러나 그게 문제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갈 때에,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코람 데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가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카메라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뭐 이상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카메라가 딱 있으면 하물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퍼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많은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려고 하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이 더 클 거예요. 그냥 나에게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상이 더 커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칭찬을 다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과 격려가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칭찬을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약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면 그건 병원에 가셔야 돼.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당연히 알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제를 의식하지 말고 자동으로 나의 삶으로 구제가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구제는 반드시 필수적인 상황이며 나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오른발을 내딛었어요. 내가 왼발을 내딛어야지. 내가 또 오른발 또 내딛어야지. 내가 또 오른발을 내딛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제는 용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을 주셨어요. 나누고 베푸는 것을 갖고 티내지 말고 당연시 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야 구제를 많이 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베풀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하고 여러분 마음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선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거리에서 말이죠 나팔을 불어요. 빰빰빰빰빰빰 나팔을 불러요. 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럴 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구제하네. 우와 짱이다. 와 사람 존경받아. 근데 그것이 그 재미를 붙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또 이 회당에 사람들이 많고 사람 많을 때 하는 척하고 다음 주에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뽐내고 드러내는 거 이거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봉사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헌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안 봐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사람 눈치 때문에 하고 이런 것은 주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내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옆 사람 비판하라고 적용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순수한 동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구제하고 막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 또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십시오. 만약에 대가를 바라면서 손을 내가 오늘 1,000원을 주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을 베풀면 나중에 이 사람은 이만큼 베풀겠지. 좋다. 내가 이만큼 베풀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투자하는 거야. 네? 이만큼 투자를 해놓는 거야. 나중에 이만큼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대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내가 말해 당신에게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축복해줬는데 그걸 또 다 메모해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너에게 얼마 꽂았지? 내가 얼마 줬지? 얼마 줬지? 그걸 다 자기가 했던 거 다 기록해놔 또. 근데 막 안 도와주면 막 삐지고 막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딴 데 가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을 또 비난하고. 대가를 바라니까 이 세상의 대가가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의 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대가가 없다니요. 여러분 축복이 없다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것이냐. 그의 기쁨을 바라보면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난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전달자다. 나는 축복의 유통자예요. 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옆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고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역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처럼 착한 사람 어디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마요.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저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매달마다 경험을 했어.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성도가 없어요. 11조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만 원 헌금하는 거 갖고 살아가요. 근데 매달마다 1,000만 원씩 들어왔거든요. 그 1,000만 원 어떻게 들어올까요? 여러분 25일 되면 제가 책임자였으니까 여러분 직원들 7명 사례 주려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야 사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웬일이죠? 말일 되면 딱 맞게 채워주신 것을 제가 17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갚으심은 놀라워요. 필요할 때 때가 되어지면 생각만 해도 주님이 딱 와서 누가 또 싹하고 누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 어떨 때는 정말 쌀이 정말 하나도 없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문 밖에 문을 딱 여니 20kg 쌀이 딱 나와 있네?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이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도 게임이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이란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를 1,000원어치를 내가 구제했다, 선행을 했다. 근데 이게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상이 있어도 해봤자 1,000원이잖아. 난 내 수준에서 난 1,000원을 주잖아. 왜? 난 1,000원밖에 없으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1,000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가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갚으시니까 사람이 갚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째째하게 사람의 인기나 칭찬 그 한마디 말 들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여러분 수준 낮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 상급을 반드시 내려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요, 의인을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제하는 것, 나눠주는 것, 지극히 작은 소자의 한 것, 이야, 내가 기억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네가 그 사람을 돕는 걸 보니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구제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나눌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옆 사람을 내가 도와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고 감동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십시오. 돈 많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나눠줌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선행해 오셨지요? 지금까지 많은 구제해 오셨지요? 감사하고 잘하셨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이 아무도 모르는 선행, 구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구제와 선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상의 깊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보시는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왜 중심을 보시니까, 야,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네가 정말 예수 제자로 사는구나,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그렇게 묵묵하게 티내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참 감사하다. 주님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오른편에 왼편에 염소편에 양편에 나누지요. 그래서 오른편과 양편에는 축복을 해주시고 왼편과 염소편에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근데 여러분, 오른편과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했더니 의인들의 고백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의인들은 자기가 다 해놓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악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는 물을 주지 않았어, 배고팠을 때 헐벗을 때 먹지 않았고 먹여주지 않았고 옷을 입혀주지 않았어,
잘 들으세요. 악인들의 고백. 내가 언제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어디서 고안해서 도와줬고, 내가 봉사했고, 그때 내가 시의금 내가 냈고, 내가 얼마 성금 다 낸 거 몰라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쪽 발가락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다 아는 거, 다 티내고 주님이 전혀 그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이 은혜로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주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길 때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다 가짜지.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의 기쁨과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하늘의 상이 있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인들로 우뚝 서야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인 자 비로소,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사람의 알량한 칭찬, 인정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영광,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온전히 이르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해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세상에 때묻지 않은 신이지 않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사람이 원하고 진실한 것을, 순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갚으심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살지 썩지 않고 영광의 열매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서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충만한 성숙의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넘쳐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를 따라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과 새 영을 부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고 없어지고 망가질 영광을 기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땅에 함께 구제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우리 함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저들의 기업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저들이 만날 소중한 백성들 VIP들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